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고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되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회개하고 갈로해가지고 악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다들 악한 길에서, 악한 습관에서 떠나셨습니까? 음주와 흡연과 그리고 남몰래 하는 어떤 중독의 악습들, 습관들에서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속히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 별로 경건하게 사시니까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성도라면 크게 아멘했을 것 같습니다. 제게도 악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저녁에, 주일 저녁에, 그 거룩한 저녁에 친구들 불러서 술자리를 하고 그랬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거기 가면 목사들, 장로아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신이도 있고 요셉이도 있고 바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담배 피고 바울이 맥주 마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 이제 젊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어울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깨달은 것이, 이게 하면 할수록 허무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허무한 것을 제가 깨닫고 조금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면 할수록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생명, 오직 기쁨,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살면서 체득하고 깨달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살아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어떤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예배 속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참된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시고 기쁨과 은혜에 충만이신 그분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만 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제가 이제 성인교회 이제 이규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제목을 정말 멋있게 잘 적었더라고요. 제목이 추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나누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니느웨 성에 믿기 어려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 회개의 운동을 봤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당대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어요. 완전 그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악독하고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무자비했고 교만했고 음란했고 천하의 돈만 밝히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회개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악한 습관, 그 죄악된 습관에서 잘못된 일들에서 떠난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 사장 말씀에 보면 요나의 안색이 변하는 것까지도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화나느냐, 네가 왜 원망하느냐, 얼굴의 표정 변화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회개하고 악습에서 돌이킨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독한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망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악에서 떠나니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영적인 이유는 뭐죠? 원래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죄인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의롭게 되어진 존재예요.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존재인 겁니다.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죄에서 떠나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하시지 않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죄에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선하심은 유효한 거죠. 여러분,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뒤에 이제 보면 12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어떤 도구로 쓰였냐면 이 12만 명의 모든 백성들이 한순간에 돌아오게 한 그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목사가 이건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일이죠. 저는 12만 명이 아니라 단 10명이라도 돌아오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100명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기뻐 춤을 출 일이겠죠. 근데 그런 축제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만 여기서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시작. 매우 싫어하고 썩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3장의 마지막처럼 엄청난 이제 부흥과 회개의 역사죠. 이런 한 성읍이 12만 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확 화면이 바뀌면서 요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근데 요나의 얼굴이 어떠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얼굴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역겨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겨워하면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지금 요나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왜 이렇게 요나가 화가 나 있습니까? 누가 요나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요나가 원했던 게 아니죠. 요나가 원했던 것은 뭡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니느웨가 쫄딱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니느웨가 나에게 악한 자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망해야 되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다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의 간극이 너무나 이제 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다 보면 참 요나서 말씀은 굉장히 신비해요. 지극히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정말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존재이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화만 내고 이기적인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독하고 잔혹한 아수르를 품으시는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 모든 세상 사람들을 품으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죠.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그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큰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사고 났을 때 왜 쓸데없이 거기 가가지고 할로윈 데이인데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저도 뉴스 보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만약에 거기에 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또 하나, 동성애 차별 금지법. 우리가 반대하는데 뭐 별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죠.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이 내 자녀라면 어떤 마음일까? 우리 항상 여러분 삼자의 입장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저 인간은 왜 저런 죄에 빠지게 되어서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수르 족속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못된 인간들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내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우리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어떤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기보다 지금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아파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과 공감력이 약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게도 이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냥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사고를 당하면, 제가 놀러 가다가, 제가 이제 일과 시간에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다 하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고가 나도 신방을 갈 때 사고가 나거나 밤에 경건하게 기도하러 오다가 사고가 나든지 해야지, 그래야 막 교인들한테 사고 났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지, 놀다 사고 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어떤 시선이, 비난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너 참 아프겠구나 라고 하시지, 너 또 왜 그렇게 싸돌아 다니다가 놀러 다니다가 사고 당했냐, 꽃이다, 너는 그렇게 벌 받아야 돼,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먼저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요나는 사실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 민족 약탈하고 자기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한 이내가, 이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원수인 거 뻔히 알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없는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요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1장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하죠. 제가 2주 전에 다시스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니느웨 반대편 있는 곳으로 요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섭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구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공고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 신비한 거죠. 나는 기도도 못하겠고 나는 뭐도 못하겠고 자빠져 넘어져 있고 그냥 제 가운데 쩔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비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추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이 점점 완전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용납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충만히 받은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기도와 선지자의 기도로 하나님 죽을 만한 죄악에서 건진받고 그들이 구원받았던 역사의 스토리가 무려 4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는 한 번이잖아요. 근데 4번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이 요나가 그 이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수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정이입해 보세요. 진짜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내 보증금 다 떼어먹고 도망갔어. 그 놈이 전세를 사기쳐가지고 내 있던 전 재산, 내 20대 때 한 5년 바짝 벌은 전 재산 다 날리게 한 못된 놈이에요. 이놈은 진짜 못된 놈이에요. 근데 그런 놈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래 잘 됐다. 네가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 믿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 같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넌 벌 받아야 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내면의 어떤 밑바닥을 보면 내 원수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것은 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계속 얼굴에서 드러나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들은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오늘은 중간 다 생략하고 우리 10절 11절만 우리 좀 묵상하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부딪히는 오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은 죄인으로 보면서 자기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요나의 이중성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저 사람은 죄인처럼 보는데 나는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잔혹한 죄인이려면 나는 의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왜 분노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뿌리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내 기분 맞춰줘야 되고 내 상황 맞춰줘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네가 협조해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민족성이 다른 또 일본은 어떠냐면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함이 생기면 일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한이 맞는 민족입니다. 분노합니다. 분노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분노하는 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너의 그 분냄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너의 그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는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근데 이 4장에는 보면 요나의 뭐가 나옵니까? 요나의 그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그 분노의 뿌리, 그 이기적인 것들, 자기가 죄인이라 깨닫지 못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어떤 그의 너의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데 저놈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 이 용서와 이해가 우리 안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듯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뿌리 깊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말씀을 좋아해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부부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고 내 내면의 세계를 다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지 않으면 그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공감이 안 되고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요나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요나의 이중성과 요나의 자기 중심성과 요나의 내면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비추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장 전체가 여러분 다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는구나. 근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참 다루시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여전히 감춰져 있는 내 중심성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보여지지 않는 내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서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귀하면 니느웨 백성도 내 앞에서 귀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면 네가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편협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에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내가 여러분 어디까지 죄악으로 바닥을 칠지 측정 불가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지는 여러분 측정 불가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당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의 일이 막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분노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게 여러분 원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광야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보내시면서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걸 반드시 다루시고 난 다음에 축복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의 어떤 모습은 측정 불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측정 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인간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은혜 받는 거,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땡큐인데 저 인간은 용서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의식을 가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현장에서 누가 간음하다 잡혔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뭐겠습니까? 전 딱 이게 나오더라고.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근데 하나님이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지금 아끼는 이 박넝쿨 네가 재배했냐? 네가 수고했냐? 박넝쿨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도 어디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박넝쿨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호흡 주셔서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것을 눈꼽만 침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너와 달라. 여러분, 착각에서 깨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이나 나나 다른 게 없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설교 들으면
아, 요나 요나 하면 뭐 이 얘기 많이 했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요나 요나 하면서 두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나를 지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나요 나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뭡니까?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나의 숨겨진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내 내면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전히 나는 죽지 않는 그 자아, 그 고집스러운 에고가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아를 인정하고 죽이고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믿음 생활하면서 업적을 쌓고 성공을 이루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된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국의 두 신학자가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죠? 네, 고민 없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신학자들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써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면 히브리어로 말할 거다. 근데 한 사람 신학자는 이 사람은 신약학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헬라어로 번역됐으니까 헬라어로 하나님이 말하실 거다. 이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 날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안녕 이렇게 하셨어요. 그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논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제가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가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까마귀들이 옆에서 쪼아대고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그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막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더 높이 비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분을 닮아 그분의 성품을 투영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어떤 나의 관계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사실 여러분 부도덕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니네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건 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네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형제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너 부도덕함이야. 그게 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 숨겨진 내 내면의 어떤 그 부도덕함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투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는 사람 진짜 많아요. 왜? 교회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패스트푸드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맥땡땡땡, 뭐 버거땡, 뭐 최근에는 K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많이 먹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 정도 되어 가니까 조금씩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물론 맛있긴 맛있는데 그것들이 별로고 이걸 이제 필터링 하니까 별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맛있는 거였는데 지금 내가 좀 건강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뭐 식사할 때 이렇게 뭐 드실래요 하면 자꾸 제가 말은 하진 않았지만 없는 메뉴들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먹고 싶은 것은요 살 안 찌고 건강에 좋고 맛있는 거 그런 게 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 취향과 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영적 취향과 내 시선이 달라질 때 내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이고 아내고 내가 부모님으로 할 때 왜 내 자식 안 바뀌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과 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공식인 거예요. 내가 늘 결혼할 때도 부부애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안에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나에게 가르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참 묵상하면서 참 내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막 뜻을 정하면 내 고집대로 막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죽하면 물고기 뱃속에 넣었겠어요. 그렇게 막 수중 신약교 보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나왔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여전히 자아가 강한 거예요. 고집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그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요나를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투영해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